오늘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질 때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형편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게 쌓여있다. 그래서 늘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우리가 정말 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우리 민족이 어찌 보면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양자 대결 쪽에서 미국도 손을 놓을 수 없고 또 중국도 우리가 강력한 무역국이고 또 이웃에 인접한 나라로서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일본하고도 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대면대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러시아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접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어느 쪽에 줄을 서서 좀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또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난제고 우리들의 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슈로 말하면 정북쪽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좀 틀어서 시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아수르라고 그래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늘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북쪽이 먼저 망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이 먼저 망하게 돼요. 그 정도로 종래에는 이스라엘을 북쪽이지만 한쪽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과는 늘 좀 친하지 않은, 늘 분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어떡할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다가 누굴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보다는 누굴 찾았어요? 아수르하고 맞짱 떠서 아수르에게 지지 않을 우리 주변국의 강대국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구로 말하면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바로 동남쪽에 여러분이 요르단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정남쪽에 사우디가 있고 또 저쪽 쭉 건너가서 아라비아 상황을 지나면 아프리카의 최북단 오른쪽에 있는 나라 지금 이집트 성경으로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나라가 힘이 있어 보이냐면 애굽이 힘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게 손을 벌려서 우리들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하다가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야 라고 생각해서 애굽에 가서 이렇게 좀 원조를 요청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직면에 있으면 누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을 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건 뭐예요? 물론 왕을 거스르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패역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하는 걸 뭐라고 했다? 패역한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하다? 너희들이 백방으로 머리를 써서 이
위기를 좀 타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다? 사실은 죄를 짓는 건데 죄도 어떤 죄를 해요?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건 뭐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누구한테 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강대국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는 여러분 아시는 파라오잖아요. 왕 이름이야. 모든 그냥 왕 이름을 바로라고 했는데 여기도 바로가 나오고 모세 때도 바로가 나오는데 그냥 이름 밝혀지지 않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해. 애굽의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다? 하나님 앞에는 죄에 죄를 더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뭐예요? 애굽의 세력이 그만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가 공격한다고 해서 겁먹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바로라고 하는 애굽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바로의 세력이 애굽의 세력이 그만 너희에게 뭐가 돼요? 수치가 됩니다.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나 수욕이 될 것이다. 욕 본다 그러죠. 남한테 멸시당하고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욕 본다.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른들이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욕 보십니다 그랬어요.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해. 왜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누구랑 상의해야 되는데 주의 종과 상의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강대국한테 간 거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힘이 있어 보이는 왕에게 생각한 거야. 그것이 결국은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 됐고 화를 돋구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볼까요?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성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어때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그 민족이 어떤데? 아수르가 맞짱 떠서 이길 줄로 믿었던 애굽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시점부터도 지금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던 시점부터 최강대국입니다. 근데 아시아에 와서 전쟁을 3번 치렀어요. 근데 스코어가 어떻게 돼요? 3전 1승 1무 1패야. 응? 어디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1승이야. 어디서 패했어요? 베트남과 싸워서 졌어요. 1패야. 어디에 싸워서 뒤졌어요? 한국에 오셨어요. 무슨 뜻 했어요? 그래서 3전 1승 1무 1패야. 그 세계적인 강대국이 이 조그만 이 연약한 약소국가에 와가지고 몇 번밖에 못 이겼어요?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한 번밖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자, 미국은 대단해. 중국은 대단해. 어느 나라는 대단해.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대단한 거야. 이 당시에 애국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하는 민족으로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강대국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은 우리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물이 나눠놨어요.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하나님. 미국이 보호하사 중국이 보호하사 안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완성.
어떻게 보면 이 애국가가 찬송가 같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보호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두 번째 볼까요?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해요. 볼까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비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미 따라다니는 불병이 나오는 위험하고 견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어디로?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뭘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사람 누구예요? 기생이죠.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텍사스 쪽에 가면 어때요? 빨간 홍등가에 가면 쭉 유리창에 있어. 거기 아가씨들이 다 앉아있잖아요. 그러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컨택을 해서 들어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 똑같은 일로 시부하셨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9절 말씀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누구한테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볼 때 없어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는 어떤 단어가 없어졌냐면 어드바이스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어드바이스가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드바이스라는 말 참 많이 썼어. 어드바이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누가 어드바이스 쓰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충고, 권면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충고하십니까? 충고를 받지도 않고 충고를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권면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오직 뭐만 들으려고 해요? 칭찬만 들으려고 해요. 오직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히 보세요.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여러분 훈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사관학교 가면 그 훈련원제 가면 훈육하사 훈육, 훈계하고 교훈, 훈계가 있어요, 그렇죠? 훈계가 사라진 세상.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저 뒤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근데 원칙은 어디 머리 아파?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벗어야 되겠지? 근데 모자를 벗어야 되겠지? 근데 내가 못 벗겠더라. 왜냐면 머리를 안 감고 오더라고. 내 지금 뭐 이렇게 머리 상태가 좋지 않다. 내가 학교에서 한 30분 강의하는데 보니까 애들을 못 하겠더라. 왜냐면 머리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까 못 벗게 하겠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벗어야 되는 거야. 어른 앞에 와서 벗어야 되고 실내에 와서 벗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와서 벗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 해요, 보세요? 못해. 야, 교회 갔더니 모자를 쓰라고 하라고 나한테 잔소리 하더라. 못해. 이제 못해. 나나 하니까 하지? 못해.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멋으로 입고 와도 못해. 무슨 옷을 입고 뭐 해도 뭐라고 지적을 못해.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선견자들아 말하지 마라. 선지자들아 우리에게 바른 말 하지 마라. 우리에게 뭐만 해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괜찮아. 모자 써도 괜찮아. 아니 뭐 해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만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냥 내 기분 좋게만 해라 그 말이야. 거짓된 것을 보여서 그냥 괜찮아. 괜찮은 것이 괜찮은 거고 좋은 것이 좋은 거지.
안 좋은데 좋을 수 없고 안 괜찮은데 괜찮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선견자나 선지자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막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막 누군가를 띄워주고 이런 것들로 주로 설교가 채워지지 그건 아닙니다! 라고 보다. 교회 안에 법이 뭐가 있냐면 한번 더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권면과 징계를 말해요. 여러분 장로교를 만든 분이 칼빈이에요. 이분은 목사님도 됐지만 시장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예배 시간에 졸면 감옥에 집어넣었어. 예배 시간에 졸면 감옥에 집어넣었어. 이렇게까지 막 굉장히 아주 엄했어. 감옥 가서 말해요. 저처럼 예배 시간에 졸면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옛날에는 그 각 교회에는 교회 역사를 쓰는데 역사를 보면 징계를 받았다는 역사들이 많아요. 아주. 징계를 받은 역사들이 많은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도 못해. 괜찮아. 교회만 하면 돼. 그냥 뭐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감사해. 땡큐야. 이런 세상이 됐어요. 볼까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거다. 바른 길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가는 첩경 지름길입니다. 집중해서 이 지름길을 돌이켜서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많이 부담스럽다, 야.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옆에 오지 못하게 해. 왜냐면 걔가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30년 전인데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보급화율이 한 3%에서 7%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자체예요. 지금 우리 민선 8기를 맡고 있는데 뭐 시장이랄지 도지사랄지 뭐 군수랄지 면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는 부임을 안 나갔어.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가서 부정을 못해.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어떤 공무원들이라 거기 안 갈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근데 진짜 믿으면 불편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쭉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볼까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것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 위에서 불을 붙이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천성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 쫓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요, 예를 들어서 벌이 쫓아와 어떤 맹수가 쫓아와 도망가봐요. 사람이 빨라요? 그게 빨라요? 쫓아오는 건 훨씬 빠릅니다.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나왔어요. 정신없이 달려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나왔어요. 와가지고 좀 가려고 하니까 앞에 딱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좀 이따 보니까 뒤에서 바로가 막 군대를 몰아쳐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와. 아이고 진퇴 양난이야. 앞으로 가자니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추격하고 있는 거야. 막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이야 비록 종이지만 거기서 죽으면 우리가 묻힐 무덤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었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해필 물줄에 집어넣으라고 여기다 우리 데리고 왔는데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바로의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걸어가고 나머지 바로의 군대들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보라. 호들갑을 들고 막 이제 뛰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갑니다.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깼고 산나무에 기치가 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내가 막 백방으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전쟁 절대로 안 되지만 전쟁 나면 어디 피할 데 있어요? 피할 데도 없고 차가 어디 갈 데 있어요? 차도 못 가요. 차도 못 가면 어디가 없어. 옴짝달싹 못합니다. 결론이 모두가 다 산다고 하는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디 찾아가자? 주의 종을 찾자.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뭐다?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다. 그게 뭘 가는 거다? 주의 죄를 더 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앞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귀를 열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희노 애락 애오욕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 오자? 하나님 앞에 오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찾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